피곤하도 오후 시간인데도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프린트물 여러분 받으셨나요? 프린트물에 보면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적어놨습니다.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맨 위에 보면은 15 정복 시대가 아니라 16 44 시대 첫 번째입니다. 사사기 2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6 44 시대 첫 번째 사사기 2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조금 복습하는 겸해서 시대별 정리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대별로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우리가 좀 보고 있죠. 맨 처음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조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이 안에는 창조가 있고 또 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그다음에 구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또 구원해 주셨는지, 노아의 홍수의 사건도 있었고 바벨탑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나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이때 족장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까지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했던 두 가지가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약속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땅과 민족. 근데 민족에 대한 것은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에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나중에 오게 될 때 그 가족이 약 70명이냐 80명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만한 인원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그 인원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 늘어나죠. 그 인원이 인구조사 했을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많은 인구가 늘어나죠. 즉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내용이 바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정복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규례, 율법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규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 또 백성들과 백성들 안에서도 필요했습니다. 거룩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면 신명기는 어떤 언약입니까? 모압 언약이었죠.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뭐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다른 게 뭘까요? 차이.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사람은 출애굽했던 1세대. 그런데 모압 언약은 그 1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였던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네 번째, 여호수아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또 주고 계시는지 그 성취의 과정과 함께 볼 수가 있었죠. 또한 땅을 얻고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내용도 쭉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하시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그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이제는 물리쳐야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또 훈련되어지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한 과정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 대한 이해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식 다 받으셨나요? 네. 피곤하시고 잠이 솔솔 온다 싶으면 하나씩 드십시오. 뒤에 아마 여분으로도 있을 거예요. 네, 나는 하나 가지고 모자라 싶으신 분들은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사기에 대한 이해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사란 무엇일까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판단하다, 다스리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명사용으로 쓰일 때는 쇼페트라고 해서 재판관, 사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관, 재판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법관, 재판관,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구원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왜 하필 구원자일까? 그 앞에 뭐 법관, 재판관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것이 잘했다, 못했다 판결하는 사람 같은데,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대사사가 좀 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밑에서 좀 더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총 몇 명일까요? 벌써 올리시면 네, 밑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네, 12명입니다. 근데 제가 사사기만 고집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 상으로 가면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등장할까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사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사가 더 많아져요.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자 사사로 불려졌고요.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도 원래는 사사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사가 워낙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사기 내에서만 우리가 본다라면 사사는 12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6명이 대사사고 또 6명이 소사사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그래서 대사사 6명에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우리가 좀 익숙하죠, 그래도. 네. 그런데 소사사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삼갈, 삼손의 친구인지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이름, 돌라, 네,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우리가 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학자들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을 지었을까요?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밑에 제가 견해를 써놨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일 뿐이지만 그럴싸합니다. 뭐냐면, 대사사 6명은 이스라엘의 위기 때 등장합니다. 소사사는 위기가 이제 극복하고 평화로운 시대, 전쟁이 없고 한 20년, 30년, 40년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 소사사가 잘 다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 가운데서 마르틴 노트라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사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역할, 즉 위기 때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싸워야 했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가운데는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역할을 사사로서 대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노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사사는 사법적 역할, 즉 평화로운 시대니까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판관으로서, 법관으로서 어떤 것은 잘했고 못했고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의 역할을 소사사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만 제가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교수님이세요. 저 이제 SLA에서 공부할 때 저를 또 가르쳐 주셨던 또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 김지찬 교수님이 아주 좀 뭐랄까 쉽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나눠놨는데 여기서 좀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 장로님, 오, 굿. 네네네. 장로님 오늘 그냥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뭔 말이냐면 대사사는 분량이 많아요. 소사사는 한 절, 두 절, 아니면 좀 많으면 세 절이에요. 김지찬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기록된 내용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를 구분했다. 근데 여기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온니엘은 솔직히 5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게 짧아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그런데 이 온니엘이 활동했던 그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사기에는 사이클 구조라고 있어요. 뒤에서 살펴보겠는데 그 공식대로 웬만하면 뭐 빠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 공식대로 돌아가는 사사들은 대사사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구조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에는 아마도 출애굽 3세대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보냈던 세대들, 바로 그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라서 광야 40년을 함께 보냈던 경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정복 시대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함께 또 동역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3세대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오셨는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출애굽 3세대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잠깐 보면 빨간색으로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의 그 세대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정복 전쟁을 함께 했던 출애굽 2세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글씨, 2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했던 3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설교를 했었지만 보통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교회 학교에서 이제 우리 교육부서나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어떤 세대라고 합니까? 뭐 다음 세대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음 세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히 끊긴 거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MIP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분들이 참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는 것이 그러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사기 패턴을 여러분 보기에 앞서서 그 밑에 가나안의 종교적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이쪽에 아래쪽에 보면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가나안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애굽, 이집트였죠.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농경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큰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뭐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요단강은 아주 참 좁습니다. 그래서 식수 및 농업 용수가 가나안 땅에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든 뭐든 좀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물이 풍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인데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곡식이든 작물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가득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렸을 때 다들 서울에만 사셨을까요? 지방에 이렇게 아마 농사도 짓고 밭도 일구고 하셨으면 농부들은 늘 부지런하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땅에 비가 내릴 때는 내려서 밭 이랑을 좀 이렇게 벌려줘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뭐 그런 역할도 좀 해야 하고, 또한 비가 너무 많을 때는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 할 때도 필요하고, 농부들은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였을까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 지낼 때 뭘 가져오죠? 소나 양이나 염소 가져오나요? 목축업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목축업을 주 업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전에 보면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때 그 고센 지역을 애굽에서 봤잖아요. 그 고센 지역이 풀이 많아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는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목축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경 문화도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에 대해서 혼합 종교가 이루어져요. 한번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그 사진. 네. 가운데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이러한 뭐 모습인지 뭔지 뭐 좀 이게 막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일반적으로 날씨, 풍토, 그다음에 뭐 약간 그다음에 태양과 기후와 같은 그러한 신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도 부부예요. 부부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래야만 풍성한 결과 수확을 얻는다라고 가나안의 문화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점차 잃어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는 어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예를 들면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면은 물이라도 반석에서 나오고,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흉악한 가나안의 종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모든 것이 다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냥 그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가 그냥 다 이제 얻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열매가 있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경작하면 더 풍성하게 있겠네?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살다 보면 비가 좀 많이 내릴 때는 내려야 하고 비가 안 올 때는 안 와야 하고 이렇게 좀 걱정하듯이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정착을 하면서 바알이 날씨를 관장하니까 햇빛이,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바람이 적당히 불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바알에 대한 신앙이 점차 이스라엘 가운데 침투하게 됩니다. 또한 아세라를 섬기면서 어떻습니까?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풍성한 뭔가 수확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타락해져가는 종교적 모습이, 그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땅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점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만 그랬느냐? 우리도 지금의 살면서 우리도 그런 게 지금 있어요. 우리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내가 조금 더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면서 더 욕심을 내고 탐욕을 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무조건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복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또 이제 잠이 오시죠? 네, 좀 기지개도 하면서 여러분 조금 몸을 좀 풀겠습니다. 네, 간식도 드시고요. 네. 이게 서로 따닥따닥 붙어 계시면 이렇게 안마라도 서로 하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따닥따닥 붙어 계시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쪽의 중간 부분에 있는 그 사사기의 패턴, 그림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러한 원형처럼 이러한 사이클 구조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6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에는 죄를 짓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겼을 때 있게 되는 죄의 모습입니다.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 압제를 당합니다. 이 압제를 당한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겠죠? 하나님이 다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남겨둔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이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압제를 당할 때 이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구,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시죠. 이때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때가 뭐냐면 앞에서 여러분 사사 중에 대사사 그 6명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평화로운 시기가 20년, 30년,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 도와주셨어? 점차 잊어버리게 돼요. 망각.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한 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려 몇 번? 6번.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 첫 번째 아래로 추락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프링 이게 혹시 이거 감사합니다 방송 씨. 그 아까 안에 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면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원만 그리지만 사사기에서는 원이 한 번 그려진 걸로 끝남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됩니까? 동글동글 돌면서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 5개의 사건들처럼 그게 있지만 주제가 있지만 이것이 그냥 이거 한 번으로 끝남이 아니라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것이 더 깊게 더 안 좋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사사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대사사 중에 가장 타락했던 사사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 가운데는 여러분 원래 삼손이 사사기도 하지만 구별된 자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가운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죠. 머리 자르는 거, 삭도, 또 뭐 있습니까?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또 뭐 있습니까?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아무튼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삼손은 다 있어요. 네, 그렇죠. 다 있어요. 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체에서 꿀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잖아요. 만져서 시체도 만졌어요. 술 엄청 좋아합니다. 술고래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도 했었죠. 물론 나중에 헤어졌지만 머리에 삭도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이 가장 타락했어요. 처음에 온니엘은 그래도 모범적인 사사로 있었지만 갈수록 타락해져 가요. 그래서 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들어가면서 가장 그 꼭지점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알고 보면 삼손이죠. 갈수록 더 타락해져 가고 갈수록 더 사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한 순환 구조와 같은 모습이 여러 차례, 몇 번? 약 6번에 걸쳐서, 왜냐하면 대사사가 6명이 이때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점차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이제 순환 구조 원리 및 그다음에 온니엘의 사이클 구조를 좀 더 예화로 하나 넣었습니다. 뭐냐면 방금 여러분 순환 구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개의 주제. 처음에는 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죄. 두 번째는 압제, 그러니까 섬기니까,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압제. 세 번째, 징계를 받으니까,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구원.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망각.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다른 누군가 탓할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냥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온니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사사기 3장 7절부터 12절 가운데 하나씩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즉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악을 범했죠. 죄. 첫 번째, 죄에 대해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압제겠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우리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압제가 끝났으면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게 프린트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3장 9절 좀 앞에 부분만 본다라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 번째 간구입니다.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죠. 네, 3장 9절 후반부부터 원래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누굽니까? 온니엘. 바로 네 번째 주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습니까? 망각. 잊어버려요. 언제 나 도와주셨어? 네, 한번 망각 다섯 번째입니다.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온한 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망각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다시 또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또 뭐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 한 번 사이클인데 이게 무려 몇 번? 6번. 그렇게 사사기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4번입니다. 구약 정경에서의 사사기 위치, 왕정 체제로의 변환점, 과도기.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지도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특출한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온니엘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사사로 세워졌던 것은 그냥 자신들의 지파, 왜냐하면 땅을 이제 다 분배를 받았으니까 그 지파 안에서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갔던 그러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백성들이 뭘 원할까요?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을 달라.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결국 사무엘이 원래는 안 돼라고 말을 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줘라 해서 결국에 첫 번째 왕이 누가 됩니까? 사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즉 세상의 나라는 왕정 정치지만 왕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체제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체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정 정치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전에도 한번 봤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중요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했던 거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셨던 거. 세상의 나라와 동일한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한 나라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로의 변환점, 과도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점차 타락해져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훈련하고 또한 그렇게 이끌어갈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어떤 한 가문 안에 소속돼서 가문 안에 그냥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사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가 분명히 사사하기도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아들들을 잘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 아들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가운데 빼앗기게 될 만큼, 또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 수종도는 여인들과 좀 음란한 행동을 했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온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갈퀴로 찍어가지고 건져 올려서 지네들이 먹고 막 했던 일들이 막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 그런 제사장이 타락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사기부터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과도기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점차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도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역할이 잘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점차 갈수록 그 역할이 이제 분리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사기에서는 엔샬롬의 상태입니다. 엔샬롬이 뭐냐? 여러분, 샬롬이 뭔 뜻일까요? 평화. 엔샬롬은 반대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반대말이죠. 엔샬롬의 상태가 사사기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죄와 대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끌고 가세요.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이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못마땅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잘했다 칭찬할까요?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호되게 혼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서 때로는 꾸지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때로는 혼내치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4번에 걸쳐 이러한 문구가 뜹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가지고 왔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 시대 때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가서야 이제 왕정 시대로 불려지는데, 그때 가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사사기에서 4번에 걸쳐, 제가 써놨죠.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중간중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독자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왕이 진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써놨을까?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왕이 없는 시대니까 당연히 왕이 없지 뭐. 그런데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사사가 어려울 때마다 구원을 가져왔고 그렇게 승리를 가져왔고 이끌어왔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난 이후 아니면 그 사사도 점차 타락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도 잘못이고, 또한 사사 스스로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것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사로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질타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사사가 누구냐? 여호와 샤파트. 앞에서 원어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했죠. 명사용으로, 쇼페트의 명사용으로 판관, 재판관, 사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할 이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분명히 이끌어가야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여러분 저에게 연락도 하지 말고 제가만 책임 없어 막 책임 여러분 이것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에서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저를 의지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또 함께 신앙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고 신방하고 이야기 나누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교제를 해야죠.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분명한 귀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지할 이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창조시대, 또한 출애굽 광야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또 정복시대를 거쳐 사사시대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정착된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풍요, 물질 또한 사람들 여러 가지들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시며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을 내가 더욱 믿고 따르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그것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며 나의 통치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